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저는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확실히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글쎄요. 그거 뭐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애벌레와 잠자리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연못 밑에 애벌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애벌레가 한 마리, 두 마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애벌레가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동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한 마리, 두 마리 없어지고 있는데 혹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애벌레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저쪽 한쪽 구석에서 애벌레 한 마리가 손을 들었어요. 어르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요. 애벌레 한 마리가 용꽃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니 하고 지켜보니까 애벌레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하고 무슨 이유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야, 웬일이야, 왜 그런 일이 있어? 이러면서 웅성웅성 하니까 이 어르신이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한 가지 하는데 앞으로 어떤 애벌레가 됐든지 연끌주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내려와서 다시 반상회를 열고 우리 모두에게 보고하는 걸로 합시다. 이 어르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인데 한 애벌레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야, 저기에 뭐가 있길래 올라가면 안 내려올까?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러면서 애벌레가 연꽃을 타고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연꽃 그 위로 올라가서 물 위로 딱 올라갔더니 어메,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연못 밑에 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한 번 올라오면 안 내려가는구나. 그때 생각이 났어요. 누구든지 저기 올라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려와서 보고하기로 했던 반상회를 하고 보고하기로 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반상회를 하고 이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야지. 이러면서 막 내려가려니까 뭐가 몸에서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뭐 다 펴져. 보니까 이 애벌레가 잠자리가 돼가지고 날개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야? 하고 흔드니까 하늘을 날르는 거야, 이게. 세상에 연못 밑에 애벌레가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못 위를 날르면서 뭐 꽃도 보고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물도 보고 한참 날아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지.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어르신하고 약속한 데다가 애벌레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리고서는 날리면서 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려가면 물에 닿고 내려가면 물에 닿아가지고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애벌레들! 어르신! 애벌레! 여기 좋은 세상에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막 소리를 쳐도 그 소리도 안 들려요. 밑에서는 또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여보게들, 이상한 일이네. 또 한 마리 애벌레가 저 연꽃주위를 타고 올라가더니만 안 내려오네.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서 밑에서는 웅성웅성대고 회의를 또 하고 있지만은 위에서 잠자리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르고 이 좋은 것을 알리고 싶어도 내려갈 수도 없고 소리를 쳐도 들리지 않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벌레와 잠자리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랬어요. 바로 이 세상이 연못 밑과 같은 곳이다. 이 세상. 그리고 우리 모든 애벌레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서 땅만 쳐다보면서 저 세상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이 에볼라가 영끌줄을 타고 올라가서 잠재가 되듯이 우리의 몸이 변할 때가 있어요.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하에서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또한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음은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벌레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말론이란 무엇일까요? 종말론. 이 종말론이라 하는 것은 만물의 최종 완성에 대한 연구와 이론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스카토스 마지막이라는 말과 로고스 말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마지막에 대한 말이다 하는 것이 종말론인 거예요. 근데 이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고 일반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도 그것도 종말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재림 하시던 날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도 종말이고 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론과 일반적인 종말론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론에서는 먼저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함은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 추구와 슬픔뿐이고 신속히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살았지만은 한순간에 생각해보면 다 주방처럼 지쳐버려. 다 지치 못한 생각나죠. 근데 어떻게 내가 벌써 70이 됐어? 어떻게 내가 벌써 80이 됐어? 지나간 날들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듯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무상함, 인생의 무상함을 대조해서 이야기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인데 우리 인간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간에 언젠가 한 번은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가가 세상을 떠났어요. 누굽니까? 고 김종필 국무총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연세가 92살인데 우리나라의 한 시대에 삼김이라고 그래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민주화 또 뭐 산업화 여러 가지를 좌지우지했던 분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김영삼은 88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85살에 세상을 떠났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92살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삼김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온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정치라든 그들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 저와 여러분한테도 죽음이 옵니다. 이제 한 번은 단지 오는데 이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헬라어로 나나토스라는 것인데 분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작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는 마음은 뇌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다.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랬어요. 보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여기가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마음이 여기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늘 하트 모양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1950년대 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고 뇌에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은 뇌에 있다, 심장에 있다. 이러한 논쟁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혼은 영원한 거다. 독립적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오래 살고 싶어요. 70 살았으면 80이면 100살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요. 겉으로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은 빨리 돌아가세요 그랬다가요 천천히 원수돼 버립니다. 빨리 죽어야지 해도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100살 넘게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면 역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또 그러신다고.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할머니가 큰 딸네 집을 가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제 군함매를 낳아서 큰 딸네 가서 또 한 달, 작은 딸네 가서 뭐 한 달 쭉 도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큰 딸을 딱 갔는데 거기에 고종사촌 형이 우리 할머니를 향해서 이 노인네가 돌아가시지 않고 여기는 왜 오셨냐고. 우리 할머니는 기가 잡수셔가지고 다른 말은 다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 말은 또 정확하게 또 알아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냥 올라오셨어요. 사실은 한 달에 가서 있으려고 가신 건데 그날로 그냥 보따리갖고 올라왔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네 집에 가나 봐라. 이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을 안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여기 왜 오셨냐고 하는 그 말이 엄청난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100살 사세요. 120 사세요. 이래야지 기분 좋아지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게 되면 기분 나빠가시고. 누구나가 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영원히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뇌에 있다, 심장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왜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고 최봉예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80이 넘으신 분이고 몸이 뚱뚱해가지고 걸으려면 뒤뚱뒤뚱하고 걷고.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시고 신앙생활을 60년을 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뭐 담임 목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전사님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며느리 몰래 가방에다가 뭐 싸갖고 와가지고 또 꺼내주시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권사님이 제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장로들하고 권사님들 제 방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상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방을 부시럭부시럭 가방에서 뭐 돈을 이렇게 꺼내놓으시는데 10만 원을 이렇게 딱 꺼내놓으시는데 이게 뭐예요, 권사님?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죽으면 우리 성도들 떡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떡해서 먹으라고 떡값에다가 10만 원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권사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고. 가니까 이거를 꼭 떡을 해다 주시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장로님이 있다가 아니, 권사님 우리 성도가 몇 명인데 그 10만 원 갖고 떡을 해요. 그거 모자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더 내놔야지. 또 가방을 또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돈을 더 내놨어. 그래서 아이, 권사님 농담하지 마시고 얼마 집어넣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또 가방을 또 부시럭부시럭 해야 돼. 이번에는 또 100만 원을 또 꺼냈어요. 봉투에다가 차도다고 미리 준비하고 오셨더라고요. 100만 원입니다. 제가 죽으면은 꼭 목사님께서 장례를 치러주세요. 저는 목사님 손에 내 시신을 맡기고 장례 치르고 원하는데 목사님 꼭 장례 치르세요. 이러면서 또 100만 원을 또 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아주 진지한 얼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정 그러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이제 헌금으로 다 드리는데 권사님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권사님 지금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이런 분이 왜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100살 넘게 120 넘게 살 것이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절대 죽는다는 말씀 생각도 하지만 말씀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헌금을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가 침대에서 찬송 보다가 굴러 떨어지셨는데 지금 119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중인데 우리 어머니가 장녀 목사를 찾습니다. 장녀 목사를 빨리 불러와라. 나 지금 하늘나라 가니까 모셔다가 인종예배 드려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 을지대 병원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볼게요. 그래서 을지대 병원을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최번역 원사님 어디 있는가 막 찾으니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 찬송이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목소리 같은데 이러면서 갔더니 권사님 침대 앉으셔가지고 이걸 부르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권사님 그게 어디 다쳤는지 알았더니 괜찮으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우리 임종예배 드립시다. 임종예배. 에이, 권사님 뭐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예? 아니, 어떻게든 넘어지셨어요 했더니 침대에서 이 찬송가 부르다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이거 부르다가 굴러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정신이 잃은 것 같으니까 며느리가 달려와서는 119를 불러가지고 모시고 가는데 그 중간에 깨려셔가지고 빨리 장녀 목사 불러라. 지금 내가 천국 가는 중이니까 하늘나라 가는 날이니까 임종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달려갔는데 멀쩡하게 앉으셔가지고 이거 부르고 앉아계신 거예요. 그걸. 그랬더니 잘 왔다고 빨리 임종예배 드리자고. 이 권사님 농담하시면 누가 산 사람 앉혀놓고 임종예배 드리냐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늘나라 가니까 빨리 임종예배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산 사람 앉혀놓고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잘 얘기를 하고 이 찬송을 불러드렸죠. 그리고 그날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 며느리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 아니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그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침대에 가보니까 이거 펴놓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거 펴놓고 이거 부다 가신 거예요 그냥. 제가 그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 치면 염을 하잖아요. 염. 근데 염을 하면요 이 사람이 뻣뻣해 시체가 이게 뻣뻣하고 이거 막 못 꺾어요 이게.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 참 믿어 가신 분들 있죠. 제가 뭐 장례를 한두 건 치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참 믿어 간 분들은요 이게 그냥 부드러워. 지 마음대로 다 움직이고 얼굴은 확 하고 주무시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다가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은 있구나. 응? 뭐 죽어서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이게 아니라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다 가신 분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옥 가는데 이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써 있어요. 거기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등 따서 배부른데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는 부잣집 대문에서 사는데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강아지가 와서 헌대를 핥고 이 비참하게 사는 사람. 그런데 그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내가 거지로 살지만은 이 생명 다 하면은 저 천국 가서 하늘과 더불어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산다. 이런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죽지. 시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이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가서 사는 장소가 틀리는 거예요. 영혼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건데 사는 장소가 틀리는 거예요. 이 생명 다 한 다음에 그 부자는 저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어느 날 지옥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자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나사로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던지 기도하면서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그때 또 부자가 외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형제 5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가지고 꼭 하나님 믿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있다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이 안 믿는다. 저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다시 말하면 장유한 목사도 있고 이인건 전사도 있고 또 우리 안식사람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들이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지옥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지옥을 말하는데 불교에서도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만년 단위로 계산하는데 기간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꽃으로 다시 태어나고 강아지로 고양이로 뭐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을 주장을 합니다. 윤회설을. 그런데 죄를 덜 지었느냐 크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틀려. 지옥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8대 지옥, 16소지옥, 그리고 8열지옥, 8한지옥이라는 이런 지옥의 종류를 말합니다. 종류를 말하면서 죄를 좀 덜 진 사람, 이런 사람은 49일 동안 명부시왕 중에서 7명한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49제라는 것을 드리면서 그 49일 동안 심판받을 때에 좀 덜 고통받는, 덜 좀 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49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착한 일을 하기도 하면서 참 속을 태우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49제를 지내면서 그 49일 동안 심판을 받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죄를 많이 졌어. 많이 진 사람은 1000일, 1년, 3년, 이 3년째 되는 날 또 나머지 3명한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1000번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1000번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묘지 옆에다가 3년 동안 거기서 이발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묘지 옆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교에서는 1000일, 1년, 3년 단위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덜 고통받는 곳에 심판을 받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죄를 더 크게 졌어. 그럴 때는 8열, 8한, 아주 춥거나 뜨거운 그곳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구독이도 죽지 않는 곳이요. 그리고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 가스불을 켜고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이 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한 바가지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탁탁탁탁 팍 튀겠죠. 그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철판에다가 밑에서 불을 떼고 거기다가 사람을 올려놓고서는 그냥 뜨거워서 펄펄 뛰는 이런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주 안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러하다. 이제 수고도 그치고 시리니 자기의 행한 일에 따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있는데 거기는 짐승도 있어, 거짓 선지자도 있어. 있으면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고 지옥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무궁한 행복 가운데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 있고 환경의 천국이 있고 사후의 천국이 있어요. 내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천국이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그 좀 아쉽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도저히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왠지 모르게 여기서 앉아 있으면서 눈물이 쭉 나오고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그리고 질병들이 있고 문제는 태산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하고 자녀한테 문제가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있지만은 교회 와서 있으면은 세상 편하게 느껴지고 기뻐지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천국을 맛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환경의 천국.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이미 already, 영어로는 already라는 이미 온 겁니다. 그런데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아직은 사후 천국까지 차지한, 영생까지 차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더욱더 하나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체험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좀 어렵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장수, 복이, 영생, 복, 즐거움, 평강이 다 있음을 믿으시고 늘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